이번 주제를 보면 제가 듣고 배워야 할 말씀, 그렇지만 감당하지 못할 일인데 이 자리에 서서 참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아무튼 기회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신교회 회장님과 임원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날부터 영성과 관련된 인격, 건강, 감성, 시간 관리 모두가 상호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영역들이고, 앞서 수고해 주신 강사 목사님들의 탁월한 강의가 저 개인에게도 큰 복이 되었고 도전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아침 시간 이제 마지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시간으로 주제를 하나님의 사람과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갖고 계신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을 열어주시고요, 11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들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지난 첫날부터 오늘 이 아침 시간까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신 귀한 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태평 목사님과 사모님과 강남 성서침례교회 참 많은 부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 네 분과 귀한 교회 사역자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허물 많고 부족한 이 종이 주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이곳에 계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사모님들, 동역자들 한 가지로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열매 맺어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말씀 되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회자들에게 삼방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신방, 골방,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방이겠습니까? 네, 어떤 분이 말씀하셨네요. 책방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골방과 책방은 이번 친교의 주제와 함께 우리에게 모두 필요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책방에서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과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습득하는 꼭 필요한 분야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들은 검증된 일꾼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게 섬기는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이 말하기를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사도들이 그와 같은 말을 한 것이 문제 가운데서
위기라면 위기 가운데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사도들은 이미 탁월한 영성으로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것은 영성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 결과는 저와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가 말씀이 자라서 많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더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믿고 지향해야 할 영성은 반드시 성경적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관상기도나 명상을 통한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영성을 지녀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영성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영성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두 글자 영성이 자체를 한자로 보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의 영성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과 연관되어서 볼 때 영성이란 단어는 호흡, 입김, 바람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굳이 제가 히브리어와 헬라어 단어를 말씀드리지 않아도 영성의 근원은 성령님을 뜻하는 호흡, 입김 또는 바람에서 유래되어졌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성은 본래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출발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타락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담과 하와의 흙으로 지음받은 그 몸 속에 들어감으로 생명을 지닌, 즉 영성을 지녔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교류를 이루는 기본적인 준비가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언급드린 이 헬라어의 단어들, 히브리의 단어를 배경으로 볼 때 호흡, 바람 또는 입김이라는 이 의미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볼 때 영성이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정체성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에 품고 있는 관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일치가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성령 충만은 그러므로 불가분의 관계다라고 믿습니다. 가끔 저 자신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저를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종교적인 명상이나 수행과 같은 것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체가 될 때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 능력으로 확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목회사역에 있어서 지성과 경험, 나아가서 다양한 재능이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과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영성은 지성과 학위에 의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며 나아가 혈통이나 가문, 사회적인 지위나 권력에 의해서 습득되어지는 그리고 유지되어지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고 믿습니다. 성경적인 영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는 일에 능력과 자질이 되는 핵심 원리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적 영성,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요, 목회자와 영성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곳에 일평생을 목회를 위해서 살아오신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앞으로 그 선배님들의 뒤를 따라 영성으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귀한 우리 사역자분들이 계십니다. 자, 이 영성 자체만을 따로 구분하여 본다면 이 영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는 목회자의 사역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영성이 약해진다든지 또는 영성이 죽어 있으면 목회자의 마음과 생각 또한 육신적이 되어지고 병이 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성이 병이 들면 목회도 건강하지 못하며 잘못된 목적과 방향으로
치우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목회자에게 있어서 지성과 인격도 훌륭하며 그리고 다양한 목회적인 재능이 구비되어 있고 뛰어난 영성까지 구비되어 있다면 의심할 나위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목회자가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탁월한 영성이 구비되면 인격도 감성도 자기관리도 더불어 균형을 이루어 우리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역사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성령의 강력한 인도와 영향력 아래에서 탁월한 영성으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이고 이 분명한 사역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영성이 병이 들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일을 자신의 뜻과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방법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과 말씀에 늘 자신을 비춰보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로 이 영성을 허무는 독약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영성을 병들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육신적인 정욕과 이기적인 삶입니다. 살아있는 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다는 의미는 세상적인 관심에, 나의 관심에 매여서 살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삶에 영성이 메마르고 병이 들게 되면 돈과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탐욕에 치우치게 되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수하고 거룩한 사명은 개인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6장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기 원합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11절에서는 피할 것을 말씀하시고 있고요, 12절에서는 붙들라, 추구하라, 상반되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11절 중간에 보시면 피할 것을, 그리고 11절 제 뒤에 지금 스크린에 11절이 올라와 있나요? 네. 11절 맨 끝에 보면 추구하라. 자, 이 11절에 우리가 두 가지만 크게 마음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피하고 추구하는 것. 기독교적인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영성의 바울 사도의 이 권고의 말씀을 살펴볼 때 피하는 것, 그리고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피할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앞구절에서 6절부터 10절까지 바울 사도는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목사였던 디모데에게 피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이 피한다는 의미는 영어 성경을 보면 적극적인 차원에서 도망가라라는 것입니다. 달아나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달아나라. 마치 요셉이 도망을 쳤듯이 돈을 사랑하고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이 욕심으로부터 도망가고 달아날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아들 목사 디모데에게 권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역자 여러분들, 그러므로 영성을 해치는 독약과 같은 것이 있다면 돈을 사랑하는 마음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과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는 탐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또다시 각성하고 또다시 각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제가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성도들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 중에는 어제 이장만 목사님께서 언급했듯이 금융치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선물의 정성에 감사하기보다는 마음 한편으로 이건 내게 꼭 필요치 않은 것인데, 선물의 정성에 감사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 필요치 않은 것으로 구분을 하거나 또는 그 선물에 대한 value, 가치를 계산하는, 분별하는
잘못된 생각이 저 자신에 있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제 마음속에 탐심이 욕심이 들어오므로 병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피할 것과 추구해야 될 것을 말씀한 이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11절, 12절 6가지 추구해야 될 것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은요, 성경 인물들의 영성을 통해서 이 6가지 또는 피할 것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제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자 여러분들과 함께 세 사람의 인물을 통해서 이들의 삶 속에 나타났던 영성의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서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요셉과 그리고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다윗의 영성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미 앞전에 목사님들께서 언급하신 성경 구절에 이미 언급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간음과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범죄와 허물 이후에는 즉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의 핵심은 회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애절하게 가슴을 치고 침상을 적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흉한 그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다윗은 노년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자신의 백성들이 3일간의 역병으로 무고한 백성들이 7만 명 이상이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를 짓고 악하게 행하였사오나 이 양들 곧 그들은 무슨 일을 하였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다윗은 목자의 심정,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진 심정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영성의 정점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회개. 또 하나 추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다윗의 영성의 정점이라면 회개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감사의 사람이었다라고 믿습니다. 영성이 병들고 무너져 내릴 때 가장 확실하고 빠르게 최고의 치유책은 회개다라고 믿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인지 부인할 수 없음을 우리 하나님께 저의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건강도 넉넉하지 못합니다. 성품도 좋지 않습니다. 말 실수도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넓은 마음을 지닌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구석을 봐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그러하기에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주님 앞에 허물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사람은 요셉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파라오가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같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사람같이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 요셉과 다니엘은 그 속에 남다른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영성에 대한 상태 또는 모습을 한 구절로 요약한 말씀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젊은 요셉
잘생긴 요셉을 유혹할 때 겉옷을 남겨두고 도망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는 단호한 그의 결심, 그의 고백은 그의 영성이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요셉의 영성의 절정은 다윗에 이어서 두 가지였다면, 회개와 예배였다면 요셉의 영성의 절정은 용서와 사랑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창세기 54장 14절 이하에서 저는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어느새 제 콧등이 시큰해지고 눈물이 흘러내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똑같은 본문인데도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은 종들의 범법을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요셉이 울었더라. 또한 그의 형들이 가서 그의 얼굴 앞에 엎드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 이 형들의 말을 들었던 요셉이 울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이 한 문장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했어도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의 눈물을 생각하며 요셉의 이 멋진 하나님의 그 사람, 영성의 사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이 왜 울었겠는지 우리 나름대로 많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 예수님의 예표 요셉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랑하는 나사렛 무덤 앞에 서셨을 때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두 단어로 Jesus wept. 이 눈물의 의미를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창세기 50장 20절 21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요셉의 고백은 또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형님들께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하시고 이루셔서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두게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하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친절히 말하였더라.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용서하였습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참 용서에 대한 간증 참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한 번은 김정민 전도사님과 동해 바다에 오면서 차 안에서 저의 간증을 한 30분인가 용서에 대한 간증을 했을 때 김 전도사님이 듣고 너무나 보기 됐다고, 목사님 우리 성도들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간증은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을 온전히 용서했다고 믿습니다. 자, 용서하기 쉬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용서를 하였고, 용서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단계,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어린 것들을 부양하리이다. 이것은 바로 용서해서 그치는 영성이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은 사랑을 하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 용서하라는 의미가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 완벽하게 끝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9가지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당신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결국 이 영성의 문제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에서 힘든 일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어제도 그 전에도 우리 귀한 목사님들, 강사님들이 많은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목회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본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로 12년을 넘어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과 밖으로
저희 가정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애경사를 치르는 일도 아닙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도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일도 아닙니다. 성경 공부 인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회에서 제일 힘든 것은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영성의 최고봉이 아닌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바울의 영성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바울의 영성은 다양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의 영성은 여러 가지 탁월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적으로 구비되어지는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자신의 약함을 알고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자신의 자랑을 늘어놓을 때 이런저런 자랑을 할 때 바울 사도가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육체를 의뢰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면 난 더욱고라하다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결국은 그런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아는 것으로, 그리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영성에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특별히 감동의 말씀, 바울 사도가 3년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그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장면은 우리 목사님들에게나 저에게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 감동이 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22절로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중간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어떤 것도 바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바울의 사명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명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심지어 바울의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는 그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하겠다는 이 바울 사도의 영성, 즉 사명을 바탕으로 하는 영성이 바울이 바울되게 하였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여러분들, 우리 사모님 여러분들, 동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사람들의 칭찬인가요? 지위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어제 김명환 목사님의 간증이 참 복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의 신사적인 외모와 간증은 반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기보다 귀하게 자랐지만 그 다음은 무슨 이야기가 나올지 아시겠죠? 무쇠 같은 이장만 목사님의 정서와 영성이라는 강의가
제게 참 복이 되었습니다. 강의 도중에 사모님의 건강과 아들 백혈병의 문제로 저희 부부도 우리 목사님 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었습니다마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목사님 스스로가 눈물을 훔쳐 닦으면서 저 자신 잘 버티고 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장만 목사님 참 장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믿음 주시고 힘 주신 거 우리 주님의 은혜다라고 믿고 귀한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우리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98년도라고 기억합니다. 김영수 목사님, 이장만 목사님, 윤 사모님, 제가 어찌 기회가 있어서 이천신학교에 가서 제가 중국을 가기 전에 선교학 한 과목을 가르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장만 목사님과 윤 사모님이 커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귀하게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니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린지 모르겠습니다. 형수 김 목사님, 형수님이라고 저거 언급하면 부담스러우니까 형수 김 목사님, 교회를 개척하셔서 캠퍼스에 가셔서 그 먹튀족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근데 물 위에 식물을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 주께서 거두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주후 4세기경 섬나라 영국에 특별히 스코틀랜드 북부 지역에 켈틱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추운 바다에 가서 작은 배로 고기를 잡고 살아가는 어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명한 켈틱족의 한 어부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선대해 주십시오. 바다는 너무 크고 저의 배는 너무 작습니다. 짧은 기도문이지만 우리 목회자들 모두에게 공감되는 기도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목회는 시간이 흘러간다고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깊다고 해서 쉬워지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이 늘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힘을 내어서 떠나가고 싶지만 포기하고 싶지만 이와 같은 영성으로 구비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명, 눈물, 사랑, 용서, 회개, 예배 이런 영성과 관계되어지는 핵심 단어들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지난해 이제 코로나가 정리되어 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요, 교회의 본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복음을 선포하라는 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구령에 힘썼습니다. 우리 신학생들과 형제들이 매주 수요일 오후에 그리고 토요일 날 가서 구령을 하자라고 격려했고, 저도 수요일 오후에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후에 함께 나가서 구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부를 했습니다. 전도지 나눠주는 일 의미 있지만 전도지 주는 것으로 지나가는 사람 그냥 그렇게 전도지 나눠주는 것을 그치지 말고 끝까지 달라붙어서 목숨 걸고 구령을 시도해라. 근데 우리 청년들 가운데 침뱉음을 당한 청년도 있었습니다. 침뱉어요. 근데 그 형제가 영혼들을 구령을 합니다. 신학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작년에 구령된 숫자입니다. 구령 시도가 아니라 작년에 12월 마지막 주일날 678명, 기억하기도 참 쉽습니다. 678명의 영혼들이 구령이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우리 주님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열정과 이 바울 사도가 언급한 이런 구절들, 이런 영성과 연관되어진 이 단어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감당해 나갈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11시니까 제가 간증을 하나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북경에 들어갔을 때가 2000년 2월 25일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 이유진 형제가 저 뒤에 있는데 기저귀를 차고 들어갔습니다. 2살 때. 그리고 둘째는 5살, 첫째는 8살이었습니다. 북경에 도착해서 사역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3년째가 되던 2003년,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북경에 사스가 발생됐습니다. 그 당시에 사스는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위중하고 살벌한 그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 중국은 공산국가다 보니까 정부에서 명령만 내리면 어떤 조치를 취하면 어떤 민원도 어떤 존중도 어떤 인권도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그냥 문 닫아버리면 오도 가도 못합니다. 사스에 감염된 사람은 본인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어디론가 보내지는데 죽어가는 사람이 태반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귀국을 하게 되고 그 당시에 저희 담임 목사님도 이정범 목사님도 귀국해야 되지 않느냐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좀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을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정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들어가더라도 조금 더 있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저와 저희 아내는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바깥에 출입하는 것이 위중하고 어려우면 문 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물 있고 라면 있고 양식이 있으니까 버텨보자. 이하는 생략하고요. 그렇게 위중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희 5 식구 잘 지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정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구령한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구령된 사람들을 침례를 주고 드디어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2003년도 사스가 위중한 그 시기에 지금서부터 정확하게 어찌 보면 2003년이니까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까? 교회를 개척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지금 그 세워진 교회들이 북경에도 그리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상해에 내려가서 또다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한 번은 제가 하남성에서 중국인 지도자들에게 강의를 마치고 이른 아침에 버스를 타고 상해까지 내려가야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에 내려간 북경에서 내려간 변호사 부부가 있었고 이 부부가 상해에 내려가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부가 기꺼이 자기의 가정에서 가정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이 있었기에 그 형제 가정을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버스를 이른 아침에 타고 내려가는데 얼마나 이게 먼지 아침 일찍 출발했는데 남경쯤 도착하니까 벌써 해가 넘어가서 어두워졌습니다. 남경에서 다시 상해로 돌아가는데 터미널에 도착하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겁니다. 그 집을 찾아갔을 때는 이미 저녁 9시가 되었나? 그 형제 부부를 만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리고 형제를 통해서 진짜 형제가 아내와 함께 가정을 개방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겠습니까? 기꺼이 그 대답을 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부부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저는 몇 년 기간은 한 2년인가요? 거의 2주마다 한 1년, 적어도 1년가량은 격주마다 북경에서 토요일 밤기차를 타면 상해에 주일날 아침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토요일날 도착합니다. 토요일날 오후에 도착하면 형제들 자매들을 모아놓고 양육을 하고 주일날 아침이면 예배를 드리고 다시 주일날 저녁이면 기차를 타고 북경으로 돌아오는, 그렇게 수개월간을 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해 갈 때 상해 동쪽과 서쪽, 우리 한국은 강남 강북이지만 상해는 동서로 나누어져서 그 황푸강을 중심으로 푸동, 푸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푸동은 더 개발된 지역인데 푸시에서 시작된 이 교회가 이 인원들이 늘고 교회가 성장해서 또 푸동에도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이 놀라운 모습,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감사했었는지 모릅니다.
혼자서 이렇게 찾아다니고 왔다 갔다 버스, 기차 타고 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귀한 일들, 제가 심은 것은 연약 작은 것이었지만 물을 주는 사람이나 자라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물을 주나 씨를 뿌리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기에 지금도 종종 소식을 묻고 안부를 물으면 이 교회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13년인가 4년에 큰빛교회에서 선교대회 때 그 상해에 있는 그 형제를 초청을 해서 선교를 보고했던 그 사역을 지금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고백했던 그의 영성의 한 가지 사명, 열정, 눈물, 희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가 그렇게 희생으로 사역을 했기에 하나님의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의 사역에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육신의 연약함이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 가운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나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줄 믿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귀한 목사님들,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영성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의 영성을 다시 기억해 보고 싶습니다. 다윗에게선 회개, 요셉에게서는 사랑을, 그리고 이 바울에게서는 사명을. 이제 설교의 결론이자 예수님의 삶을 통해 성경적 영성의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베드로는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이 사역의 모습들은 바울 사도에게나 신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모든 영성의 근원과 본이 되시는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영성의 동기와 목적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의 영성의 목표, 성경에 언급해드린 세 사람으로 축약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영성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주님의 영성의 목표였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 그 기도,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루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이 고백을 생각하면 영성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며 우리 예수님께서 고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 어제 설교 마지막 끝부분에 우리 김명한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성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영성이 살아있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영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의 관심을 나의 관심으로 삼을 것입니다. 나의 관심이 주님의 관심인가 늘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고개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귀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저희들에게 맡겨주심, 그 사실 자체로만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귀한 목사님들, 성서 침례교회, 우리 친교하는 교회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월요일부터 지금까지 섬겨주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로 인해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말씀으로 섬겨주시고 도전해 주신 귀한 목사님들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곳에 함께 하셔서 감동하시고 교훈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결단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친교회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초청의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결단의 시간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찬송 2절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감동하심에 따라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떠나가기에 앞서서 주님 앞에 나와서